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요, 나실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뜻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영적인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보증수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말은 다 신뢰해도 된다라고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맡았느냐가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해서요, 누구든지 나실인으로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쉽게 드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를 나실인으로 드리는 거, 여러분 자녀를 만약에 나실인으로 드리라고 한다면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실인을 저는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 시대였었거든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한나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를 나실인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사무엘상 우리 1장 1, 2절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절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별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엘가나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문이 어느 가문이었냐면, 우리가 요새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지만 고앗 자손이었어요. 고앗 자손이라면 나중에는 이 고앗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그리고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절에요. 그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아내였고 한 명은 첩이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가문에 이 엘가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큐티만 봐도, 묵상간증만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포장하고 그 포장지를 뜯은 내용들이 다 묵상간증에 보면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엘가나는요, 왜 2명의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정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자 엘가나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능력을 사용해가지고요, 돈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날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나에게는 자식 없음이 고난이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의미였다고 해요. 아마 한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저주받은 걸 거야.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녀가 없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년 중 엘가나의 첫째 아내인 한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순간은 남편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예배를 드리던 때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자녀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아마 무시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첩이었던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뒤집었는데 그 당시에요, 이 예배 드리는 곳이 실로였었거든요. 사실 남자들에게는 이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지만 여자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나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는 남자들만 가도 되는데 굳이 그 자리에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사 형통이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돈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요, 한나가 실로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요,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한 것도 참 귀하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11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든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실인으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별된 사람으로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실인은요, 일정 기간 동안만 해도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3년 동안만 나실인으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만 드리겠습니다 해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 지금 너무 필요하거든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가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막 입모양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하거든요.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때 한나의 대답을 보면 이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주시면 제가 저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답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자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자녀 고난 때문에, 자녀가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다 보니 내 심정이 통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쾌도남마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한나야, 너도 너를 지지해 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고 기가 막히지, 바로 내가 그렇단다.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나야, 나의 심정과 너의 심정이 똑같단다. 온 천지를 아무리 헤집고 찾아봐도 내 마음을 옳게 전해줄 말씀의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이걸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한나가 불임이잖아요. 하나님도 불임이셨던 거예요. 그 사사시대 때 구별된 사람, 말씀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한나가 헤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읽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제가 이 아들을 평생 말씀의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왜 고난이 존재할까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심정을 앓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나 자신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고, 이런 게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까요? 드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요, 구별된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네, 이 나실인 구별된 사람은요, 그 당시에 세 가지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포도주, 독주 멀리하는 거.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었고요.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는 것은 3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의미심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나 독주 이것만 멀리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세요.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래요.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고,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랑 관련된 것은 아예 멀리하라는 것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 포도가요, 그 당시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나안은 물질 만능주의와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에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요,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제일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아이는요,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취할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은, 그것이 악의 모양이라면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포도주, 독주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들은 일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요소들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보면 죄 지을 만하거든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도박 중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박 중독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도 해서 안 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위바위보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자들은요. 왜 그러냐면,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승리감, 쾌감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도박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의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도박 중독을 끊고 싶으면 가위바위보조차도 내가 이걸로 승리 쾌감을 느끼는 그 모든 요소들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시는 어느 분은요, 핸드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느냐면, 예전에
포르노 중독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아예 인터넷을 하지 않아요. 아예 컴퓨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죄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이 되는 순간, 핸드폰을 내 마음대로 만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옛 죄의 습성을 따라서 다시 포르노를 시청할까봐 아예 핸드폰을 하지 않고 아예 컴퓨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걸 하면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아예 그것을 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구별된 사람은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걸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머리 위에다가 그 어떤 팻말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있는 그 팻말을 머리 위에다 붙이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머리 위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팻말을 붙이고 하루 종일 생활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머리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팻말을 하루 종일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욕할 수가 없어요. 혈기 낼 수 있을까요? 혈기도 못 냅니다. 몰래 쓰레기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립니다. 이게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의미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구별된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렇게 머리카락을 기른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머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맞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담스럽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그날 말씀을 따라서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매일 큐티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그날마다 있을 때 그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거기 답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라고 고민하며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윤식이가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무원을 준비하는 동안 참 이렇게 떨어졌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윤식이가 참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윤식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 양육도 하고요, 또 말씀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공무원 시험이 합격하면 꼭 청년부 모임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거죠.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윤식이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일을 도와드려서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한번 고민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 우리 윤식이를 매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화요일마다 남성 구역 모임에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식이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청년부 모임은 아버지 진짜 도와주니까 못 오는 거지만 화요일 날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어제 구역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식이가 어제 구역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화요일은 핑계 댈 게 없어서 나왔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혼자서 집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도 함께 동역해야겠다면서 우리 김병호 안수이사님이
구역 예배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나갈 때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우리 윤식이가 계속해서 구역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당연히 윤식이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부 모임에 나와야지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아갔을 때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다른 방향으로 내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겠죠. 셋째로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직계 가족이 죽으면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시린은요, 직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시린으로 내 부모가 죽었는데, 내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식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으나,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방해 요소가 꼭 있을 거예요. 그 방해 요소 중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의 가족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족이 나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못 살게 만드는 일이 있을 거다. 그때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구별된 사람으로 끊어내야 하는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까?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그 포도 관련된 거 먹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머리 기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의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인데요, 세 번째로요, 구별된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수장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여러분, 이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속죄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아니, 나시린으로 서원한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한 사람,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나시린 서원을 끝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내가 40일 금식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성경을 100독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100독을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지켰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에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시린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포도나무에 관련된 열매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또 머리카락은 잘랐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거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인데, 그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의 일부를 보게 되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신학생들한테 설교하러 간 적이 있대요. 그때 막 1000명이 넘는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고서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요. 아, 이 시대의 신학생들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1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다 용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용돈을 주려고 했대요. 원래는 4시 20분에 불러서 10분 동안 용돈 주고서 4시 30분이면 보내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무 수고가 많다고 용돈을 주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용돈을 받으면 그냥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설교는 회개가 너무 약한 것 같고요. 너무 목사님은 위로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사님들이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녁 7시까지 그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답변을 해가지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요. 첫 번째는요,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어떻게 감히 담임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괘씸한 마음이 첫 번째로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저 전도사들을 통해서 나를 듣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자, 첫 번째로 그 괘씸한 마음이 사라지고 저 전도사들을 통해서 마땅히 나에게 할 말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다음 날에요, 그 전도사님 중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전도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담임 목사실로 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 머리가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왔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호출했으니 아마 자기를 혼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혼내지 않고 전도사님에게 할 말을 다 해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적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다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 1시간 동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새벽 3시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갔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냐면 그 전도사님의 말이 맞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요? 전 이 말씀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요, 번제가 이루어진대요.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대요.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어떤 이웃이라고 해도 사랑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이 속죄제를 못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으니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내에게 참 하지 못할 말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사모가 돼서 왜 스스로 큐티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제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나의 아내에게는 저런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저 아내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아내가 저보고 참 괜찮아졌대요. 괜찮은 남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새벽에는요, 막 아내가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리를 지르는가 보니까 그 옷을 이렇게 그 빨래 말리는 데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안에 옷에 거미가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소리사모가 그것도 모르고 입었는데 거미가 막 몸에서 기어다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새벽에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래서 막 거미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바닥으로 잡았죠. 그래서 아내의 부족함을 이렇게 해결해 줬던 일도 있고요. 제 아내는요, 그 핸드폰 충전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핸드폰을 꺼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저는 항상 거의 뭐 가득 핸드폰이나 뭐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걸 다 배터리를 채워놓거든요.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내가 또 이 핸드폰 충전 안 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50%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냥 핸드폰 충전기에 연결해주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죄인됨을 못 깨달았을 때는 아니 왜 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하지? 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그 연약함은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엊그제였죠. 이제 월요일에 아이들이 모처럼 이렇게 일찍 잠들어가지고 은행나무길을 뛰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사실 혼자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나, 혼자 뛰면 뭐 이렇게 많이 뛰니까 이제 아내랑 같이 뛰면 한 바퀴밖에 못 뛰거든요. 그렇게 아내랑 은행나무길을 가서 뛰는데요, 반 바퀴쯤 돌았을 때 아내가 저보고 갑자기 제안을 해요. 너무 혼자서 뛰는 게 자기가 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손을 잡고 뛰재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되게 사이가 좋은 것 같죠. 그래서 막 은행나무길을 손잡고 뛰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손잡고 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혼자 뛸 때는 3바퀴까지 뛰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런데 이 안에 손잡고 뛰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 힘을 뺏어가는 느낌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바퀴 뛰는데도요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제 아내는 막 힘이 이렇게 샘솟는데 저는 다 힘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속죄제 드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안 변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데 그 안 변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왜 너는 안 변하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안 변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힘든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낮추게 되어지는 것. 어떤 청년이 저에게 탄원서 안 써줬다고 삐져가지고 연락도 안 했던 청년이 있거든요. 그 청년 할아버지 마침 장례식장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그 청년을 향하여서 가는데, 솔직히 제 인간적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한 거는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마음이 굴뚝 같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솔직히 장례식장 앞에서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그 청년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탄원서 안 써줘서 미안하다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요,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수기 6장의 맨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그 제사장의 축복은 누가 받는 것인 줄 아십니까? 구별되이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은 이것이에요.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소망합니다.